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는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는 영광, 기쁨, 승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여 돌아오는 그 장군들을, 영웅들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한 것이고 그 승리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습니다. 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갈망해왔고 기다려왔던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바로 그 왕이시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고 구세주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외침이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이었지만 그 외침 속에 담겨져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다 자란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나귀라고 하는 동물 자체가 그렇게 멋지게 생긴 동물이 아니에요. 흰 말 같으면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탁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위험이 있어 보이죠.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생긴 것부터가 별로 볼품없고 초라해 보여요. 게다가 어린 나귀, 그 나귀를 성인 남자가 탔다는 것은 여러분 어른이 아이들 세발 자전거 그거 타고 있는 모습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나귀 새끼를 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 기록된 바로 시작되는 15절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힘을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나귀의 작은 것,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곧 그 웅성거림은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합당한 외침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종속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폭력과 전쟁과 테러의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함이라는 미명하에 더 강하고 더 큰 폭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의 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온 세계의 만연한 나라와 민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대립과 갈등, 이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우리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무한 경쟁 속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생존 경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마치 동물들의 약육강식의 세상을 사는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한 구절과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더욱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구원자로 다른 것을, 다른 대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돈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권력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세상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까? 호산나의 외침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선포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의 왕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 그 구원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왕으로 오신 구원자가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호산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방법은 겸손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멍에를 매듯이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워주는 십자가를 멍에와 같이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귀를 타시고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당신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백마를 탄 개선 장군처럼 자신의 말 발굽 아래의 모든 것을 다 짓밟아 버리겠다는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폭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강한 힘으로, 더 강한 말발굽 아래 짓밟는 것,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답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셨던 그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저 로마를 완전히 엎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해오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을 뒤엎고 우리에게 새 세상을 열어줄 메시아는 바로 저 예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온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 세상을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세상을 향한, 이 피조 세계를 향한 사랑,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섬김, 내 생명을 내어주는 바로 그것으로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구원은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아래에 서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런 구원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강력한 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무기력하게 어떠한 저항도 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저항 없이 그들에게 채찍을 맞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재판장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자 군중들은 더욱 거세게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를 향해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히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릴 수가 있는가?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술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악을 쓸 수 있는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들은 무기력한 저 예수의 모습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며칠 전 저 바보 같은 예수를 향해서, 저 아무 힘도 없는 예수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수치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분노로, 배신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의 외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산나의 외침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호산나 외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대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칼과 창과 권세를 가지고 더 강한 힘을 앞세워서 원수를 물리치는 제왕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십자가를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평화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어느 때보다 호산나의 외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죄는 이제 죄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무감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물질 숭배 사상은 우리가 영적인 삶에 관심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며 피폐해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외면한 채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에서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는 호산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이 세대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더 강한 자가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진 자가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인내하게 되고 절망 중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원수를 갚을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며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외침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면서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